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1, 2,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중 1, 2,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로 나왔고 또 자리로 나오지 못했어도 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이 기도 제목들을 꼭 주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 이 1,000번째를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시작은 조금 생뚱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다윗이 무려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옷자락만 베어내는 것으로 그치고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므로 사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앞장인 2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2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로 점점 다윗이 돋보이고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 3절에서도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극적으로 왠지 해결되는 것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 구조가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하는 묵상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맡겨진 역할을 다하면 무대 뒤로 조용히 내려와서 무대 뒤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25장에 와서야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과 25장 그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다시 또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은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이후에는 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라마로 사무엘에게 피신가는 내용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만 사무엘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엔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이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더라 라는 표현으로 한 구절만 딱 등장하게 됩니다. 7장에서 백성들과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
그리고 그 7장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믿었더라, 따랐더라라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가진 이런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조용히 마치 주변 풍경 중의 일부인 것처럼 지나가는 듯이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만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나타나 있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사실 기록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느냐? 60살에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다? 60세.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면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15년 동안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년 동안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 가운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죽었더라, 175세 향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딱 기록이 끝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기록하므로 마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조명은 이삭, 에서, 야곱에게로 옮겨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조명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성 속에서 기적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인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을 그냥 조용히 지우듯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맡겨진 역할 다 했다면 이제는 무대 뒤로 조용히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대의 조명을 다윗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죄를 지어서는 더더욱 아니죠. 사무엘은 사무엘의 역할을 다 해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이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이 사무엘도 무대의 전면이 아닌 뒤로 조용히 빠져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퍼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무엘은 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흠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니라 무대 전면에 기록되지 않은 뒤로 물러난 때에서도 사무엘은 무대 뒤에서도 자기 역할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을 양성해내고자 하는 그 일들을 누가 조명을 비춰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가 죽자 모든 이스라엘이 슬퍼할 정도로 정말로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조명이 옮겨진 다음에는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인물의 죽음도 성경은 그저 한 줄의 문구로 완성을 시켜버리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필리핀 단기 선교, 이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감동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에 한 번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있는 이 선교 때 목표로 했던 게 아이들 450명 정도, 우리가 이 선교 기간에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좀 더 꾸준하게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면, 물론 그 200명 되는 절반 정도가
뭐 연말까지 끝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그거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남게 되고 또 교회가 또 자라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도했던 일인데요. 놀랍게도 이번 주에 은자 승리교회에 나왔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2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감사한 일이 되게 열매인 거죠. 명확하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이 한국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식도 준비하고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공과 선물, 세족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행했지만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 아이들이 막 헤어지는 거 아쉬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막 붙잡기도 하고 손 흔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로 사랑을 주고 우리를 주목해 줬지만 사실 우리 단기 선교팀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은자승리교회의 멋진 선생님들 그리고 은자승리교회 베누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일하시고 행하셔야 될 일들이죠. 또한 무대 뒤로 오고 나서도 단기 선교라는 무대 뒤로 내려오고 나서도 마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역사의 무대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무대 뒤로 내려와서 선지자들이 양성하는 일을 묵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기 선교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조명이 비추든 비추지 않든 은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우리가 또 감당해내고 묵묵히 또 우리가 해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깊고 진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면 왠지 모를 아쉬움도 남고 여운도 남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내려와야 됩니다. 무대 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또 묵묵히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걸 내 마음에서 납득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싸우고 다투게 되겠죠.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있으려고 하고 조명을 받으려고 하고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일생에서도 어떠하신지요? 가정에서도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대 전면에서 내세우시는 때가 있으셨을 것이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그것이 또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만 맡겨진 그 역할들을 끝내고 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무대에 남아서 마치 내가 아니면은 이 무대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무대인 것이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으로 가족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자체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빛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조차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 뒤로 조용히 물러나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짧게 나눌 묵상은 무엇이냐면 나의 내면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내면대로 다윗을 대하게 된 거죠.
분명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수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음을 알립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뭐 영화나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보호해 줄게 보호비네 이런 식의 개념도 아니라 다윗이 무례하게 그렇게 알리는 것도 아니라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그 수하들에게 나발에게 인사할 때에는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점진적으로 3번이나 평강을 강구할 정도로 정말로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고 예의를 갖추고서 나발에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어떠한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서는 그냥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다. 이 마침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기다리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의 말을 정중하게 다 전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발이 침묵을 한 겁니다. 침묵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양떼 근처에서 자리를 잡은 지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양치기들이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발에게. 그런데 나발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의 내용이 되게 무례하거나 아니면 부당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생각할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일까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될까? 여러분 지금 나발은 양을 기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울의 베냐민 지파 가까이에서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나발은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자기네 고향인 유다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접경 지역에서 양떼를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권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돕는 게 분명히 도의적으로도 맞고 율법적으로도 맞는데 그런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에게 잘 보일 것이냐, 다윗을 선대할 것이냐. 때문에 나발이 10절과 11절에서 말한 내용은 술김에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나발은 생각했고 고심한 끝에 결심을 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나발은 즉흥적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모습과 내 내면의 습관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나발에게 요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에게 선의로 선하게 대한 것입니다. 나발이 완고한 반응으로 다윗을 모욕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발의 내면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내면이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내 내면대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들에게는 이것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본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나면 적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대화를 할 때 누군가는 대화를 할 때 그저 세상의 내용만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누가 옆에서 나를 툭 치면은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부정적인 마음과 슬픔과 어떤 그러한 어두운 것들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나오는 것은 그 어두운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 내면대로 속에 들어있고 담겨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형편은 나그네고 쫓기는 자이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고 부유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원리의 그 선대함을 가지고 대했는데, 나발은 가진 것은 많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 내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악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 그대로 다윗을 대하게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을 가지고 담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우리가 늘 돌아보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가? 과연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 마음을 가진 행위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해 보고,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내 배우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깨워 준 게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대가 악으로 보답하자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사라지고 내가 나발과 그 모든 가족을 죽이리라 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비가일의 역할은 다시 그 선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내가 내면대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간증의 역사가 있다가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간증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무대 뒤로 내려올 타이밍에 조용히 내려와서 묵묵히 무대 뒤에서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겸손과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며,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마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될 텐데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하게 상대방을 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